2021년 2월 1일 월요일의 오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9장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함께 즐겁게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70명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라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던 예수님은요, 이들의 보고를 아주 기쁘게 들으셨어요. 근데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기뻐할 일이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 이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보다 기뻐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만약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직접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또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어떤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지거나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또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하거나 등등등 뭐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기쁜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도 영생을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할 만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또는 불평이나 원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10장을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중에 9장이 꽝이에요. 근데 한 장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9장이 꽝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울해하고 절망하느라 한 장이 1등으로 당첨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죠. 사실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말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일상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거나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받거나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일들이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자주는 아니어도 간혹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럴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보다 더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일보다 땅의 일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서 기뻐하곤 하는 것 같아요. 땅의 일을 지나치게 기뻐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온통 땅의 일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보다 더 기뻐할 만한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땅의 일을 기뻐하되 하늘의 기쁨을 망각할 정도로 기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자주 옮겨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구원에 대한 기쁨이 날이 갈수록 사그러든다면 여러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의 기쁨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마치 어릴 때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기쁨보다는 부모가 주는 것들, 예를 들면 맛있는 거 또는 장난감 또는 선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쁨이 훨씬 컸죠.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철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슴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는 것,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자기 당대에 오시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를 소원했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왕들은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들을 제자들은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었죠. 그 눈과 귀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조상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그토록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던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제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과 귀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그럼 같은 입장인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지 부분적으로 예언된 성경, 예언된 말씀을 듣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완성되지 못한 구약성경 일부만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마저도 개인적으로 구약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언제든지 원할 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또 그런 점에서는 사실 신약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쉽게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우리 중 누구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조금이나마 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성령님은 아주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감동하시고 임재하셨어요. 그마저도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요, 꿈과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큽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지금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혹독한 박해를 당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어때요? 그렇게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이미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제 하늘의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오늘 생각해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희생을 하신 것인지,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성경에 대한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눈도 떠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충분함을 이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작은 일 때문에, 별거 아닌 일들 때문에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눈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원히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기쁜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이 시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요,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날마다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길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